신명기는 총 3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4장에는요,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모세의 설교라고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모세의 설교가 몇 장까지 진행되어질까요? 33장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 저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이 어쩌면 그 모세의 그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이기에 더 엑기스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3장 6절에서 25절까지는요, 이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셀까지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각각 축복하였고요. 이제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됨을 선언하고 있죠.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별칭이고요. 그 뜻은 올바른 자, 의로운 자로 해석되어집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아멘. 아멘이시지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아멘. 정말 아멘 되시지요? 이 말은 모세의 생애 마지막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애 마지막 그 순간에 한마디, 한 문장,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장판 밑에 돈 많대, 땅 저 사람 얼마 나한테 빚졌어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모세의 이 말이 저의 마지막 말이 되고 여러분의 마지막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도다. 그의 인생을 짜고 또 꽉 압축하면 그 나오는 엑기스가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폰지가 되어야 합니다. 스폰지 아시지요? 설거지를 할 때, 또 뭘 청소할 때 쓰시잖아요. 스폰지가 스폰지 자체로 무언가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퐁퐁을 묻혀야, 그리고 쪼물락 해야, 저도 조금은 해봤습니다. 조금. 하면 이렇게 거품이 나고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스폰지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것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만약 세상에 가득 차 있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이번에 내가 이 차를 샀는데, 이번에 냉장고가 이 리터가 이런데, 내 집 평수가 이런데, 내 아들이 이렇다라고 그것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거기에는 사랑도 용서도 위로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랑이니까요. 내가 이만하고 내가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했어 라는 사랑으로는 사랑도 용서도 격려도 위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꼭 찌르면 예수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끼리만 찔러보시고요. 다른 분은 동성끼리만 한번 찔러보세요. 자, 옆구리. 뭐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오십니까? 사랑이 나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툭 치면 가 아니라 아유 주여 예수님 안 있으면 너가 죽었어 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 위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폰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내려고 하면 내려고 할수록 우리는 다툼과 나눔과 시기와 미움과 그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툭 건드리면 그래 예수
예수님이 널 사랑해, 너 위로해 라고 말하는 그 단어가 나올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까요? 얼마나 말 안 듣고 얼마나 부평불만이 많은 이스라엘이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였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제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26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제가 저번에 속구람 구경 갔던 일 한번 말씀드렸죠. 좋은 기회를 허락하셔서 참 제가 갔었는데요. 꾸불꾸불한 길을 차를 타고 올라가고 또 주차장에서도 좀 걸어서 갔어요. 그 산길을 찾아가서 사람이 만든 석상을 봐야 했습니다. 세상 우상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찾아와, 나한테 바쳐, 재물을 바쳐, 나를 의지해, 나한테 뭔가를 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 아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구경꾼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함께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시는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반역하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징계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신명기 29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옛날 토크쇼가 기억이 났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젊은 부부가 밥을 먹다가 이 언쟁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때 아내는 임신을 하였고 이제 산딸이 다 되었는데 그럼 이제 배가 좀 나오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언쟁을 붙는 거예요. 제가 남편 편을 조금 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냄비를 딱 집었는데 그래 던져봐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 재미가 없으시네. 그렇게 하니 남편이 이 냄비를 던지려 하니까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내밀어요? 집사님. 아내가 보통 이게 뭔가 던지려면 여러분 머리를 막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하고. 그죠? 근데 아내가 배를 팍 눕혀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던지려다가 어떻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태어나지도 않은 이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뭐가 있고 옷이 어디 있고 옷과 이 모든 신발들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몸을 쉴 수 있는 처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인생을 떠받쳐 주고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난제를 친히 몰아내 주실 것이며 소멸케 하여 주실 것이라 27절로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팔이 우리 인생을 떠받쳐 줍니다. 독수리가 가끔 자기 둥지에 위에서 막 날개를 퍼덕퍼덕 하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냐면 이 독수리 새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커서 날아야 되는데 계속 엄마가 주는 먹이만 먹으려고 둥지에 있으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는 이 독수리를 강하게 키워야 하니 둥지 위에 막 바람을 일고 푸덕푸덕하니 이 새끼 독수리가 날아오릅니다. 잘 날을까요?
아니요. 실패하는 분명히 연약한 새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새끼를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독수리 엄마 독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에이, 너는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할까요? 아니요. 날개를 쫙 펴고는 그 독수리를 받아서 올려 다시 둥지에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건강하게 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수리는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강한 자, 잘생긴 자, 멋진 자, 능력자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할지라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와 난제가 만나면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세는 28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은 새 번역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조선이 안전하게 산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모세는 꿈꾸고 있어요. 우리가 알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꿈꾸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는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릴 것이고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29절로 선언합니다. 우리 2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이니까 좀 죄송하네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수비와 공격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꼭 수비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격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약점 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커버하고 덮고 능히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완전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도 함께 요즘 이제 교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교제라고 이제 만나고 헤어지는 이런 교제가 아니라 책 교제를 가지고 책 교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교제 하는데 오늘 이제 그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 권세가 생긴다고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적 권세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흔들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고 문제를 만나고 환경이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 그의 권세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